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어 다메섹으로 데리고 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8장에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울이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문서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훗날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였습니다.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여정 중에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다듬었을 것입니다. 잡아올 사람들의 명단을 머릿속에 그렸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소탕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오순절에도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호련히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사울이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았다고 사도행전 26장은 전합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던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그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 속의 사울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이 사울의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연대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이 곧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무릎이 꺾인 것입니다. 다 알면서 물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분이 누구인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추종자들이 부활을 날조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셨습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한마디 나는 예수라는 그 선언이 사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전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만 알려주셨습니다. 순종은 때로 전체 그림 없이 한 걸음만 내딛는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입니다. 평생 눈을 뜨고 살았지만 진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멀미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둘러싼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핍박자로 가던 그 길을 이제 연약하고 눈먼 사람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그 역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장 강한 것 같던 사람이 가장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 그를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실 때는 호련히 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 만남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메섹 도상의 사울 앞에서 오래 머뭅니다.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 그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봅니다. 제 주변에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완고하고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신 주님이 그들도 만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울립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 연대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같이 당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상처받을 때 주님이 같이 상처받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제 확신과 계획과 방식을 내려놓는 쓰러짐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호련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의 이 질문이 오늘 저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직접 만나는 경험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이 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의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멈추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흘이 바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저의 멈춤의 시간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돌아오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사울도 만나신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그 시간이 주님의 준비하심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